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평강이 뭡니까? 이 평강은 평안 또 평화와 같은 말로 한자로 얘기하면 평평할 평, 편안할 강. 그 뜻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근데 이 샬롬, 에이레네 라는 단어에는 5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평화, 내부적으로는 평강, 또 사회적으로 공의, 정의, 질서, 조화 이런 뜻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내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숱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평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평강한 삶을 바라지만 사실 그런 평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더구나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이전에 자신 스스로의 무너짐들로 인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참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세대는 평강을 잃어버린 세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잘못된 평강을 추구합니다. 술로 또는 마약으로 누리고 있는 인기로, 권세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하면 평강해질 수 있다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더 큰 근심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본문은 내 삶의 중심을 항상 주님 안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물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이 많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그럼 마음 먹지 마, 아예. 마음 먹은 대로 되는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기쁨이 주로 언제 깨지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 또 벌어진 상황,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상황들 때문에 이 기쁨이 깨어지는 경우가,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문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먼저 얘기합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은 우리의 삶, 마음 먹은 대로보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그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또 내게 벌어진 주어진 일이 내 기쁨을 빼앗아갈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라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위치를 주님의 관계 안에 두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위치를 주 안에서, 사람 때문도 아니고 상황 가운데 두지 말고 내 위치를 어디에 두라? 주 안에 두라. 그래서 이런 번역이 가능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없이 겪은 일들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들로 보자면요,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평강을 말할 수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그런 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사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놓고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되어진 상황들이 나름대로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 사도 바울만큼 사람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당한 경우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만 보자면 평강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의 사람 때문이라도, 어떤 경우의 상황 때문이라도 평강을 누린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확인시켜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과 그 벌어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자신의 삶의 위치를 주 안에 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라.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곧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 해도 많은 상황들, 사람들, 겪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벌어지는 그 상황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쁨을 빼앗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 모든 일, 어떤 위치에서도 자신을 주님 안에 두는 법을 배워라.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요, 온순한, 온화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누군가 상대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온순한, 온화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관용은 이타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관용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중심하는 사람은 모든 사태를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관용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의 논리로에 따르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갖지 못하면 결국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낫을 빌려줘라 그랬어요. 아들은 그 집 가서 낫을 빌려오지 못했는데 그 집에서 낫을 빌리러 오니까 아버지가 낫을 빌려줘라.
아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버지, 아니 며칠 전에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 마음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건 증오다.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줘. 이렇게 말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증오를 하는.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이 관용이다. 내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관용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야기니까 그렇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하나는 맞부딪혀서 싸우는 반응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맞부딪혀 싸우는 반응이에요. 그것은 분노. 이 반응은 분노로 나타나요. 오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분노 문제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 한불이라고 하는 자동차 사고의 그 사건 사고를 이렇게 그 한문철 변호사인가요? 그분을 중심해서 이제 연예인들이 그 사고의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그 사건 사고 부득이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득이한 사건 사고로 인한 자기의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더 일이 커지거나 더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복운전이라는 거죠. 잠깐 그냥 마음을 참으면 될 문제인데 그걸 참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로 발생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맞부딪혀 싸우는 분노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부딪혀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네요. 또 하나는 도망치는 반응인데 이 반응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분노로 나타나고 하나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분노로 표출되어서도 안 되고 두려움으로 숨어서도 안 되는,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의 안녕이란 말과 비슷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우리말의 안녕이란 단어는 주된 관심이 어디냐면, 어디에 있냐면 아무 일도 없었지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의 단어 속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 별일 없었지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강, 예레메라고 하는 단어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을 살면서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각자의 경험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고, 또 어떤 일은 간단한 일일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은 아주 위급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날, 어떤 시간은, 없었던 상황은 없어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너에게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을 터인데 그때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분명히 너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녕하냐?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내가 안녕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노나 두려움으로의 모습이 아니고 관용해라.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저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용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관용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저분은 마음이 참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성도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확인되는 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께서 재림하신 그날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심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결산의 자리에 섰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부끄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이 평강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즐거움과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네,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느린 형태의 자살. 우리가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월이고 독일어로 유리겐이라고 하는데 이 유리겐이라는 말은 목을 졸라 죽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목을 조이듯이 다가와서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염려는 영적 무력증을 일으켜서 영적 감각을 잃게 하고 무력감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적 질병이죠. 또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혼란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판단이 흐려지다 보면 더 깊은 염려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염려의 지말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염려는, 특히 성도의 염려는 불신함.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염려는 불신함이다. 이 불신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염려를 극복하고 그럴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염려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면 서서히 죽임당해 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지으심의 그 놀라운, 어느 쪽으로든 참 놀랍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 상상력도 놀랍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기쁘면 잠이 안 들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막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잠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막 생각이 꺼져가지고. 또 반대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잠이 안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막 생각이 막 커지는 거예요. 생각.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진짜 막 자기를 끌고 가요. 네. 근데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거든 명령해야 돼.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아낌케 하고 나를 좌절케 하는 이 염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바로 명령. 떨쳐야 돼. 그래도 집요하게 또 쫓아와요. 끈질기.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할 일이 있다. 뭐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나 여러분은 염려할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할 것이 뭐예요? 염려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외워두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뭐 할 일이 생겼다?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평강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근원적으로 평강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물리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으로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 나에게 있는 문제 자체는 여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참
자신이 변한다. 기도한다고 할 때 문제 자체는 여전하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변한다? 기도하는 자신이 변한다. 기도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 안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장래의 그 영광을 소망하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야 될지니 이 현재의 삶 속에 있는 그 싸움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 안에 항상 서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어느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면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하노라. 거기서 평화를 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를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며 항상 자신의 삶을 주 안에 두고 관용을 베풀며
평강의 주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개인, 가정, 산업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